정말 오래간만에 보이는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예, 오늘은 특별히 신약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특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강이 뭐냐면은, 첫째가, 우리, 도대체 한민족은 조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뿌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당군 조선이요? 박혁거세.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우리가 그걸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보자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죠? 네. 아멘. 그런데 지금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누구의 후손이 더 가깝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창조한 후에 죄를 범해서 3장에는 세상을 쫓겨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후손들이 쭉 오다가 너무나 죄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탄했습니까?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인간들 제일 많은 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중에 최고 그래도 의인한 사람 노아를 택가지고 노아를 시켜서 방주지케 하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아주 심판에서 그래서 심판 후에 살아남은 사람 누구뿐이에요? 노아 한 가족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 한 가족이 전 세계 민족의 노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노아의 후손이 우리 한민족. 그런데 노아에는 또 뭡니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함이죠. 야벳이요. 셈이에요. 세 아들 중에 우리 조상이 한 사람 깼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들은 얘기 있어요. 한국은 셈족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 한국의 우리 역사를 배우면은 우리 조상은 단군 조선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BC 3000년 전에 한국 땅에 곰이 있을 때 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얼레리 껄레리 가지고 만든 것이 한국의 단군 조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역사예요. 한국의 역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리어스하게 좀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오늘 프린트도 거기 있습니다.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물이 다 이제 마르니까 그 다음에 입질 나와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그 패밀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농사 짓는 그 포도주를 갖다가 너머니 맞고 많이 먹고 취해서 그냥 해놓아서 잤어요. 잔 게 문제가 아니라 옷 하나 걸치 않고 그냥 그렇게 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함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얼레리 껄레리 우리 아버지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잔다고 이렇게 막 웃고 막 그렇게 희롱했어요. 그때 둘째 동생 야벳과 셈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자세요?
겉옷을 잡아가지고 뒷걸음질해서 그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그걸 갖다 덮어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세 아들을 갖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함은 이 야벳과 셈의 종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야벳과 셈에 대해서는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BC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상 쫓겨나고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의 14대째, 이거 이제 3000년 전이에요. 그때 노아 그 세 아들이 다 분산됐어. 그러니까 이 함은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야벳은 서부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분져서 살았다는 얘기. 야벳은. 셈은 어떻게 하냐면은, 셈에는 거기서 그 당시에 5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 지금 적어놨죠. 엘람, 아모스, 아르닥사, 엘라마스로 아르박사, 룰, 아벨, 이렇게 5 아들을 낳았어요. 셈이. 그 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 관념이 뭐냐면은, 우리도 한국에도 아들 셋 낳으면 거기에 누가 계승을 받습니까? 첫째죠. 첫째가 계사도 맡고 모든 계를 이어가는 것이 첫째 아들로 쭉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은 어떠냐면은, 지금 노아, 셈의 아들이 5이었어요. 5 중에 한 아들을 택하는 거예요. 거긴 자문하면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택했냐면, 셋째 아들 아르닥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계열. 그 다음에 아르닥사리 또 첫째 아들 누구 낳냐면 셀라를 갖다 놨어요. 하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셀라가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2 아들 낳았어. 그까지가 제가 카피를 해둔 거예요. 그 2 아들 낳냐면 어쩌면 첫째 아들은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르닥다 그 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쓰니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장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계통에? 지금 셈 계통에, 아르닥사 그 계통에, 지금 아벨 계통에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벨렉 그 족속을 쓰셨어요. 벨렉 족속이 쭉 이행을 보면은, 벨렉 족속이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이 계를 쭉 벨렉 그 족속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디를 갔냐면은 가나안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족속은 가나안으로 이동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쪽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계통에 쭉 나오면서 그 계통에 예수님이 BC가 끝나고 AD 때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벨렉 그 계열에 나온 그 역사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계열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그 동생인 그 욕단이라는 형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때 3000년 전에 어디를 이주했냐면은 에루살렘에서
동방 끝에 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한번 그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30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들을 구하는 곳은 네사에서부터 수갈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예, 거기 동편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욥단 그 동생의 그 족속은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은 바로 동편산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동편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동편 끝 산자락을 일진성이라고 보면은 바로 그게 금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욥단의 그 민족이 이동한 것이 동편 바로 금강산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30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 아주 이 확실하게 이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쓰시고 있는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우리가 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봅시다. 멜렉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까지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BC가 끝나고 AD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벨렉의 그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많은 또 그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AD 30년에 세례 받으시고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만 했어요. 그때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가를 이제 치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누가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맞아요? 아멘. 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빌라도가 인민재판 예수 그러니까 빌라도가 서 있고 앉아 있고 여기 예수님이 서 있고 여기는 군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했어. 내가 예수를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내가 몇 대 때려서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아웃사이드가 뭐다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들한테 이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수가 피가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자를 죽이면은 이 예수 그 피를 누가 감당하니요 물어봤더니 지금 그 군중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해답하는 것이 바로 25절 읽은 말씀이에요. 그 피를 나에게나 내 후손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그 대가를 AD 70년부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AD 70년 지도자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붕괴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현재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예? 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략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회복되는 거는 너무 그렇게 복잡 생각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돌아온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예요. 그런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벨렉이라는 그 족속은 구약에는 선택받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히고 그 고난의 기간이 신약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까지가 멜렉 그 족속의 현재까지 지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욕단의 우리 그 족속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욕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기 창세기 10장 30절 말씀같이 동방산 끝까지 갔다 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직선 그거 보면은 바로 금강산에 나오는 것이 동방 끝자락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역사가 우리 조상의 BC 3000년 전에 똑같은 시기예요. 단군 조선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은 고모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해서 단군 조선이 형성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조선에서 하나 슬로건 내놓은 게 있어요. 홍익인간. 이거 들어보세요? 네. 예? 들어봤어요. 한국의 홍익인간. 그게 따지고 보면은 벨렉의 그 족속에 쓰던 십계명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에요. 홍익인간 딴 게 아니에요.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또 공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곰이 그때 그 금강산에 곰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를 이주했던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어떻게 곰하고 하늘에 내려온 사람과 얼레를 꿀내려서 사람 내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금강산에 곰뿐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그쪽에서 욕단의 그 족속이 금강산까지 이주해서 정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민족은 정말 철저해요. 첫째가 그 계를 맞는데 꼭 제사를 맡아요. 꼭 제사를 지내요. 철저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도 불교도 가지고 있고 뭐 유교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도 없이 제사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게 바로 욕단 뱀의 그 DNA가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여기서는 부모님이 제사로다가 철저하게 지내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AD 1885년경에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민족이 그 선교사의 그 기독교 그 신앙을 갖다 접촉하는 순간 우리 한민족 눈이 그냥 딱 뜨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세계적인 대교회가 한국에 가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제가 실제 제가 72년도에 미국 갔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이 10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어디 가든지. 이게 특별한 우리 한민족의 아주 DNA예요. 어딜 가든지 10명 이상 되면 교회 가서요. 아멘. 꼭 그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상점이나 자기 살궁리 하지 절대 교회 가서 있지 않아요. 우리 한민족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민족이 어디 가나 지금 교회를 세운다. 그뿐인가요? 한국에서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오늘 보니까 2024년도 기준에서 한국은 1년에 2만 1,600명이라는 숫자를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본다면 2위예요. 미국이 12만 1,000명을 갖다가 1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미국 1위잖아요. 아니 그 숫자 그 보낸 숫자로 보면 1등이지만은 그 국민 그 숫자에 비해서 미국과 비해서 본다면은 한국이 1위라는 얘기. 한국은 적은 숫자에 2만 1,600명 보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민족이 지금 그 슬로건 뭡니까? 한국의 큰 대학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우리 한국뿐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형제가 만날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ack to 이스라엘 그런 슬로건 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본다면은 욕단 그 족속에 3,000년 전에 금강산 쪽으로 와가지고 쭉 번성된 것이 한민족이 아닌가를 갖다 확실하게 이 성경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분명히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더 세밀히 가면 바로 욕단의 후손이에요. 벨렉은 가나안 쪽으로 가고 우리는 동방 끝 산자락까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한국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문제를 본다면은 구약에서는 벨렉 그 패밀리 그 족속을 썼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 욕단의 그 패밀리 한민족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역사적인 진영을 쭉 온 사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있어요. 그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요. 로마서 12장 11장 25절. 11장 25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의존하게 된 것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도 아니고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이라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쭉 이해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방이라는 우리가 그 데피니션을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을 갖다 이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이방인은 딴 뜻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다 전 세계 사는 다 사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때 물 홍수로다가 아담의 모든 민족이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단 노아의 그 가족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아의 가족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다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민족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뭐냐면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들 그걸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일은 바로 욕단 족속 우리 한민족이 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지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피를 찾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욕단의 그 민족을 갖다가 쓰시기 위해서 5,000년 동안 고요히 이렇게 있다가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1885년도부터 지금 쓰기 시작한다. 지금은 한국이 절정기에 들어왔어요. 지금 한국을 통해서 교회의 그 전도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시키는 그 충만한 수를 채우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한민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민족을 보면 성경 보면은 그 민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한민족. 이게 지금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지금 앞으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구원의 그 숫자를 인도하는 역할이 지금 한민족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한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한민족이 지금 뜨기 시작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걸 정말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역사적 행과 모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 들을 때 마음에 뭉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지났어요.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이방인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아오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제가 읽고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눈이 훌쩍 뜨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제가 이거 프린트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걸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알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방인에 그냥 속해 있고 이방에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치고 그대로 지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 초이신 우리 욕단 조상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 세계에 예수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시키는 구원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수에 찰 때까지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30절 읽어보시고 우리 조상의 당군 조선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 노아의 후손이며 욕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내가 자부심 생긴다는 얘기예요. 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두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세우십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해본다고 그러죠.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 세웁니까? 베드로 신앙고백. 그런데 법인적으로 하는 많은 말씀들이 지금 현재까지 그런 얘기 그거예요.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법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정확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얘기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게 정확하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반석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정확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들은 바이고 모든 걸 보면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성당에서 천주교. 지금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어떠냐면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지금 어떻게 천주교도 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워. 석가모니도 석가모니 위에 불교를 세워. 동방계 모든 그런 지금 자기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토치도 안 틀리고 한번 읽어본다면 절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반석에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는 이방 신을 생각이 뭐예요? 잡신을 다 생겼어요. 나무나 돌이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산당을 차리고 그렇게 이방 신을 섬겼지만은 BC가 끝나고 AD가 시작할 적에 무려 4가지의 4종류의 종교가 불법 종교가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틈바견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혼탁한지 몰라요. 지금 아참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명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제가 카피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그 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제가 그 연대부에다가 아주 브리클리하게 다 적어놨어요. 한번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BC가 끝나고 AD가 시작했죠. AD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3년에 한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핏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12제자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BC 64년경에 천주교가 지금 그때는 그 교회들이 유대교와 교회로 나눠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64년도부터 AD 64년. 그때 어떠냐면은 처음으로 콘스탄티에서 제사장을 갖다가 교황으로 바꾸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64년 중에 AD 64년에 베드로가 숨겨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베드로 시체를 갖다가 안착해놓고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니까 그 베드로는 이름을 갖다가 죽었으니까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항을 이어가는 것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 위에 그 이름을 전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실리 천주교 보면은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 신다는 걸 갖다가 베드로 대신 교황이 그 대신 이어가는. 그래서 교황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게 64년도부터 교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또 70년경에 AD 70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한테 해방되려고 반역막 일으키니까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냥 솔로몬 성전 다 망가뜨리고 다 분사시켜버렸어요. 그게 AD 70년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경에 누가 나타난지 아세요? 석가모니가 나타났어. 그때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석가모니 위에 불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예수님과 똑같이 모방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지금 오죽수 나타나니까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D가 시작되니까 이제 다른 그 종교들이 이제 오죽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비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310몇 년경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시작했어요. 그 기독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교황이 로마의 정치에 가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나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기독교 교황 위에 거기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교황이 그 왕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 쭉 했어요. 그러다가 AD 395년에 그 단단하게 로마가 BC 64년도 쭉 오던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동로마는 거기서 AD 395년 갈라져 가지고 476년에 동로마가 망했지만은 서로마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가지고 AD 1454년경 그때까지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망한 나라들이 다 뭐예요? 분리하고
해방되고 독립돼가지고 각 나라들을 세웠어요. 그런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들이 서로 경제 공동체를 시작한 그것이 EU 연합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한일 2장 보면은 18가락 시대라는 거예요. 18가락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18가락이 되면은 실제 EU 공동체는 그 당시에는 28개국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680경에는 AD 680년경에 모하마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하마드 위에 이슬람교가 또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천주교, 모하메드, 불교, 뭐 세 개 생겼어요. 유대교. 그러다가 1015년에 어떠냐면은 이 천주교 동방교회가 갈렸어요. 근데 여기서 동방교회는 이제 생소하죠? 제가 소련에 갔더니 동방교회가 많아요. 여기 저 프로싱도 동방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디? 그렇다면 동방교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대치해야 돼요. 여기서 동방교회와 천주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교황권이 있고 교황과 신부가 있지만은 동방교회는 신부뿐이에요. 그리고 동방교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기적사전이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는 의자가 없어 다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점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좌우지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천주교는 어떤지 아세요? 천주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관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은 삼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유교, 유대교, 불교, 천주교, 동방교회 이 그래서 종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 저기 마틴 루터가 언제 종교가 개혁했죠? 1517년. 예. 그때 쭉 우리 기독교고 교회하고 천주교고 쭉 같이 오다가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거기서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천주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 얘기예요? 오히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를 보면은 1700몇 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천주교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는 언더우드 그 선교사를 통해서 1885년경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 거의 140년 동안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비울 바가 아니에요.
큰 대형교회, 많은 교회, 또 외부로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우리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한민족의 욕단 그 형제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25절 말씀같이 그 구원의 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배경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지금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어 지금. 그 지금 한국의 슬로건이 뭐냐면 딴 게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된 기도. Back to Israel.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욕단 족속의 패밀리가 브라더를 만날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예수를 다시 믿고 유대교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그때 재림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0장 이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면 절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 2, 3주 동안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나 몰랐어요. 이방인도 이방인이 뭔지도 몰랐고 잘 대피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역사적으로 당군 조선 내 조상의 당군 조선 그 3,000년 전에 BC 3,000년 전에 세웠다는 거 외에는 몰랐어요. 아예 노예 후손인지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이해했지만은 노아의 후손인 것은 절대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욕단 패밀리 후손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욕단의 패밀리라면 후손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지금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벌써 일을 시키셔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한번 들으면 그걸 정확히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으셔가지고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까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계획 세운다고 하면 그건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절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계획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정확한 게 예. 저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게 맞죠? 예.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거 한번 10장 4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 근데 보통 말을 그동안에는 그 얘기도 않고 그냥 베드로 반석 왜 계획 세운다는 얘기를 우습게들 많이 들었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정확히 나와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이단들이 생긴 천주교가 생기고 동방교가 생겼다. 제가 읽을게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네. 바로 그 위에 해야 되는데 반석이 그리스도. 근데 보통 저 얘기 갖다가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고백한 반석.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걸 RES가 그것도 좋죠. 특강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상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키던 사명이에요. 이걸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에게는 배가 힘이 나고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적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